선지서 1 보겠습니다. 이제 구약을 열심히 10시대를 달려왔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지서 1, 2, 3까지 하면 구약을 잘 달려온 것 같아요. 자, 선지서 열왕기, 지난주에 열왕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열왕기 하를 통해서 분열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았죠. 오늘부터 보게 될 선지서는 분열 왕국 기간 동안, 즉 분열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진 그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 사이에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때에 맞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죄를 지적하시고 되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이 그러면 뭘까요?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 자,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선지자들의 역할 1 있죠? 시작. 구약의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자 대적들에게 우상 숭배를 깨닫게 하는 사람들이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악한 왕들과 맞서다가 자주 생명의 위협을 받았으며 죄인들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일에 자신들의 영혼을 쏟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왕들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 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들이 과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너무 자기들에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선지자들의 생명을 왕들도 그렇고 또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 선지자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바른 말을 하면 선지자들의 바른 말,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 정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면 그럼요, 듣기 싫어해요. 우리 성도들은 듣기 좋아하시죠? 메시지가 때로는 날카롭고 마음에 부담이 와도 우리 성도들은 아멘 하시잖아요. 아멘 하세요, 빨리. 아멘 하셔야지. 나는 노맨이에요 그러려고 딱 대기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나의 마음이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근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들의 백성들은요, 노맨으로 받았어. 노맨으로. 아멘이 아니라 노맨이야. 그래서 선지자들의 소리가 늘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귀를 막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그들도 그 시대에 맞게, 그 분위기에 맞게 좋은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러기에 때로는 징계의 말씀, 때로는 사랑의 메시지, 때로는 정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선지서들을 보면 말씀하실 때 들으라, 말씀하신다, 들으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라, 반드시 내가 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들에게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러므로 아멘이어야 돼. 아멘. 목사님 또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목사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누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저 미워하지 말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를 유치한 목사 만들지 말라고. 저는 누구를 향하여서, 누구를 빗대어서 설교하지 않아요. 응? 여러분들 오늘 또 목사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그 소리 누구한테 들었어? 응? 목사님 어디서 그 소리는 듣고 또 나 들으라고, 나 뭐라고 하고, 나 들으라고 또 설교하고 계시네? 그럴 때 있죠? 뭐가 없어요? 있어요. 제가 다 들었는데 뭘. 응?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그거는 이한길 목사가 여러분들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 딱 왔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입이 대빨만큼 나와가지고 목사님 두고 보자 내가. 그러지 말고, 두고 봐봤자 별것도 없어요 이제 이한길 목사는. 그런데 여러분들이 두고 보자고 할 때 누구를 두고 보자고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너 들어라 라고 저는 그냥 그 말씀에 빗대어서 말하는 통로 역할 뿐이에요. 근데 너 들으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한길 목사 두고 보자, 그 말은 하나님 두고 봐. 누가 이길까요? 저는 그래서 별로 손해가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는 말씀을 따라 전할 뿐이에요. 그러기에 뭐 두고 보자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좀 마음은 상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무서워. 사람이니까 마음은 안 상할 수 없지. 저도 마음이 약하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마음이 좀 상할 뿐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더 은혜가 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도 더 커요. 그러니까 혹시나 말씀 가운데 나에게 부담이 있고 찔림이 있고,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목사님? 그러면 이거 목사님이 어디서 소리 듣고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100% 맞아요. 아멘. 나에게 찔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헌금해요. 정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드리라고. 말씀 가운데 찔림이 있으면 감사헌금 하세요. 감사헌금 하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다른 게 은혜가 아니야.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는 게 은혜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찬양하세요. 나에게 찔림이 있으면. 선지서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아요.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들으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으라. 듣지를 않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도 듣지를 않아. 오늘 이번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게 그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징계의 말씀으로, 때로는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지자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그 정말 선지자의 삶이 망가지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왜 그렇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퍼포먼스를 해주신 건데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않아. 그리고 찔림이 있으면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왜? 말씀이 도리어 자기의 심령을 찔러야 되는데 그 말씀이 찔리니까 아프니까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너희들하고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싶다. 말씀을 전해도 듣지를 않아. 그러니까 하박국서에, 말라기서에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싶어, 그 말이 말라기예요. 말라기 생각하면 맨날 11조 이야기한다고 그러지. 11조 이야기, 그거는 한 부분일 뿐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듣지 않으니까 말라기서는요, 내가 너희들하고 이제 그만 이야기하고 싶어 하고 하나님이 문 닫아버린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문 닫아버리셨어요. 400년 동안. 그게 선지서 이야기야. 계속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궁하세요. 영원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근데 때로는 문 닫으시더라고. 그리고 다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언하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내가 너희들하고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문 닫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암흑기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거 할 거예요. 암흑기를 400년 동안 지나십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했는데 노맨 하면 그래 나도 노맨 하고 문 닫아버린다니까. 그러면 그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주님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와 같이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 얼마나 주님 기다리고 있어요. 저렇게 언제나 낮에나 밤에나 주님을 머금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신다니까. 그러니까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말씀의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선지자들의 역할 네 번째, 시작. 선지자들을 주로 미래의 예언자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확실히 예언은 선지자들의 설교에 있어서 핵심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고 그분께 의존하도록 백성들을 부르는 일이다. 백성들을 부르는 일이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게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존하도록 백성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자,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좀 구분이 되죠? 선지자들의 메시지, 즉 가장 어려웠을 때의 10세기, 9세기의 그 선지자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8세기의 이야기들을 한번 볼게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말씀에 찔림이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돌아오면 망한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따라서 합시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고 늘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반복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야. 돌아오면, 자, 제가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해요. 돌아오면 회복된다. 돌아오면 회복된다. 그럼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돌아오지 않으면 망한다. 자, 메시지의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0세기, 9세기는요 나라가 좀 안정되었을 때예요. 이스라엘에 안정되어 있을 때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이제 8세기, 7세기는 이스라엘 나라들이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예요.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죄 가운데 죄가 가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끝날 시기예요. 그때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이 열왕기 상하할 때 말씀드렸죠.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있었던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더라고? 그렇죠. 가장 죄악이 많을 때. 즉 이제 나라가 거의 멸망 가까워 왔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해요. 왜? 그때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결국은 심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나라가 멸망하고 어떻게 해요? 포로로 다 잡혀가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했고 남유다는 어디에 멸망했죠? 바벨론에 멸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시기. 그러면 이제 포로 시기에는 선지자들이 없었느냐? 아니요. 이제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인가요? 한번 읽어볼까요? 새로운 희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함. 열방을 통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 그들에게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희망을 선포해요.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희를 회복시키실 거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를 끝나고 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키시죠. 포로 시기가 이후에 이제 끝나고 나서 선지자들을 또 보내십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뭐예요? 성전 재건하라,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라. 이제 되돌아왔으니까 하나님 백성처럼 다시 한번 살아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켰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말씀대로 다시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죄와는 벗하지 말고 말씀에 벗하면서 살아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언엔 이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언에 대한 두 가지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는데요. 첫 번째,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요.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속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 이야기는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아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서 구속하실 것인가. 근데 그 구속의 미래를 대한,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의 핵심은 뭘까요? 구속에 대한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우리들을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으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들 모두 다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구속의 완성자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상황에 따른 경고와 심판의 예언을 하십니다.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언, 구속에 대한 예언을 하심과 동시에 그 현실에 따른, 상황에 따른 경고와 심판에 대한 예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선지서는 우상 숭배, 거짓 선지자와 제사장들, 불정직한 삶, 가난한 자들과 과부들을 멸시하는 재판장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에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 계속해서 이제 불순종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상 숭배하고 있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또 공의롭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자, 선지서 전체를 한번 좀 도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31페이지 보면 선지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도표를 보면 선지자들이 어디 안에 있어요? 네, 네모 박스 안에 선지자들의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 통일 왕국 이후에 분열 왕국이었죠.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은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이 세 명의 왕들이 40년씩 통치해서 120년 동안 통일 왕국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나누어졌어요. 분열 왕국. 그래서 하나는 북이스라엘, 누구로 어떤 왕이었다고요? 여로보암. 그래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에 이야기할 때는 맨날 여로보암의 잘못된 길로 행했다, 그 이야기 했다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8명 맞지? 19명 19명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가 두 나라로 분열되어서 나누어집니다. 특징은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보면, 여러분들 도포를 보면 선지자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없어요. 선지자들이 많이 없어요. 여호사밧과 여호람 때 요엘 선지자, 오바댜 선지자 두 명이 있었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엘리야, 엘리사, 또 성경에 나오는 호세야, 아모스, 요나 이렇게 활동하게 됐고요. 남유다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미사야, 미가, 나훔, 에레미야, 스바냐, 하박국. 포로 시대,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러니까 포로에서도 누가 선지자들이 활동했다 그랬죠? 가장 잘 알고 있는 다니엘, 그 다음에 예스겔. 포로 돌아와서 선지자들의 세 명의 선지자가 있는데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자, 132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포로기 이전에 선지자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는 기록된 연대별로 나누지 않고, 이 도표는 지금 선지자들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예언했는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즉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아모스하고 호세야. 이것만 잘 알아들어도 선지서에 대한 큰 흐름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표를 잘 여러분들 한번 집에 가서라도 꼭 기억하시고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선교사, 선지자 아모스하고 호세야, 이 두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아닌 니느웨, 즉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통하여서? 두 선지자가 있는데요,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지자가 누구죠? 요나. 그렇죠? 요나 선지자. 그 다음에 나훔. 성경의 아주 가장 짧은 책이 아니라 성경의 짧은 성경 나훔. 요나와 나훔은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에돔은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들이 누구일까요? 앞에서도 좀 살펴봤지만 제가 다시 한번 구분해 보는 거예요. 7명이 있어요. 누가 있었을까요? 위에부터 보면 요엘, 하박국, 미가, 이사야, 에레미야, 하박국 똑같았다. 스바냐, 에레미야, 에가. 자, 그 다음에 포로기의 선지자들은 잘 알고 있죠? 지금 쓰고 계시나? 네, 한번 열심히 쓰세요. 포로기의 선지자들은요, 다니엘과 에스겔. 그 다음에 귀환 후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것만 어디를 향하여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는가, 이것만 잘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에게 선지서들을 이해하는데, 선지서를 읽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남유다의 멸망의 시기에 가장 많은 선지자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7명. 자,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해볼까요? 북이스라엘은 누구? 아모스하고 호세아. 그 다음에 아스루는 요나, 나훔. 그 다음에 에돔에 대해서는 오바댜. 그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쉽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줘 봐요. 바카스. 남유다에 대한 선지서 따라서요. 바카스예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저 앞에 병이. 따라서 그 밑에 그대로 읽어야지. 저게 뭐예요? 바카스이에요. 저게 뭐예요? 저 다 해야 알 수 있다니까. 바카스이에요.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저게 뭐예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저게 뭐예요? 바카스이에요. 남유다에 대한 선지서들. 자, 다시 한번. 얘는 어디다?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이게 뭐예요? 이건 따로. 바카스이에요. 네. 다른 건 잘 안 잊어버려도 이거는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보여줘 봐요. 다시. 저거 뭐예요? 바카스예요. 얘도 빼먹으면 안 돼. 하나라도 빼먹으면 이게 안 맞아. 7개 다 해야 되니까. 바카스이에요.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이게 뭐예요? 네, 바카스이에요. 남유다에 예언했던 선지서들.
7개를 알 수 있겠어요? 나머지는 좀 2개씩이니까 금방 알 수 있잖아요. 다니엘, 예스겔, 그 다음에 학개스, 가랴, 말라기. 자, 성경은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이렇게 순서적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순서적으로 진행되어 가는데,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차이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분량의 차이. 에레미야는 그 예언을 많이 기록하게 돼서 길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 사람들의 선지자가 큰 선지자, 와 훌륭한 선지자, 모두 다 훌륭한 선지자. 그런데 성경을 더 많이 기록해 있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해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구분했을 뿐이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부터 선지서의 이야기는요 성경의 순서대로 하지 않고 대상, 누구를 향하여 예언했는가, 그것을 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선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누가 예언했다 그랬죠? 아모스, 호세아.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한 아모스와 호세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132페이지입니다. 아모스. 한번 저자가 누구일까요? 아모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모스는 그 시대에 훨씬 수가 많았던 정식 교육을 받은 선지자들처럼 전문적인 선지자가 아니었다. 남왕국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9.6km 떨어진 드고아라는 시골의 배경으로 아모스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북왕국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아모스 선지자는요 농부예요. 농부. 처음부터 선지자가 선지학교에서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 아니라 농부였어요. 농부에서 살았는데, 그것도 남유다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어디로 가라 그러셨어요?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라고 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짐을 짊어지다예요.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아픔의 짐을 짊어지고 가라 그러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반역과 심판을 선포해야 하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부담감을 짊어지고 북이스라엘로 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들은요 아모스뿐만 아니라 모두 다가 짐을 짊어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가 싫은 소리 하는 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좋은 말만 하고 싶지. 선지자들도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죄를 지적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싫은 소리 하는 거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가르치라 하시고 전하라고 하셨기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역할이었어요. 선지자들의 역할. 저도 아까 제가 저도 여러분들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나도 좋은 소리만 하고 싶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별로, 아까 나에게 찔림이 있으면 그냥 여러분들 이한길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 꼭 기억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만 하고 싶어. 정말이요. 근데 꼭 그 말만이 생명을 살리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고 축복의 말씀을 전해야죠. 그러나 때로는 회개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죄에 대해서 날카롭게 지적도 해야 되고, 깨달으라고 징계의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래, 말씀의 순서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 저의 사명이에요. 싫은 소리 하는 거 저도 별로 안 좋아요. 그러나 주신 사명이잖아. 목사에게 주신 사명, 교역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부담감이 있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또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목사님 또 나에게 나들으라고 하는 사람 또 여러분들 할 줄 나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나면 그런 소리는 다 잊어버리고 나에게 찔리는 마음이 있으면 목사님 두고 보자, 또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그렇게 할 줄 나도 알아. 우리 인생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요. 그러나 또 할 거예요. 또 할 거라고.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짐이기에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도 어떡하겠어요? 해야지. 나는 듣든 안 듣든 책임은 여러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저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고, 아모스도 마찬가지. 농부로 부르심을 받고 자기 고향을 떠나서 북이스라엘 가가지고 지금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는데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응? 다른 나라 가서 하라고 그러니까 힘든 일이에요. 자, 시대적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는요, 유다 왕 우시아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 때 활동했어요. 자, 3번, 4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대적 배경 3번 시작. 이 당시 이스라엘의 경제와 정치 환경은 거의 이상적이었지만 번영은 물질주의, 도덕, 백성들의 불의만을 증가시켰다. 이 시기에 아수르, 바벨론, 수리아, 애굽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스가 예언한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상상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재앙은 불과 30년 후에 일어났다. 자, 지금 여로보암 시대 때 북이스라엘은 어땠다고요? 진짜 좋았다고. 그런데 반면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물질주의, 부도덕, 또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살기는 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없어. 그곳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셔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세요. 들리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나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나 좋은데, 나 너무 잘 되고 있는데, 그 모습 가운데 죄를 지적하고 있어.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는 망한다.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아. 지금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30년 후에 재앙은 시작되게 합니다. 자, 아모스서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이야기예요. 한번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1번 시작. 아모스서는 기본적으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열방들에게 심판을 예언하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과 환상을 전한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자신은 물론 유다를 포함한 이스라엘 주변의 7개 나라와 연이어 고소하며 시작한다. 각각의 이스라엘 이방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대항한 다른 나라를 대항한 것이든 특정하게 공격을 했다는 이유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모든 국가는 다른 민족과 백성들을 학대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반드시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모스의 설교는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강조하며 그 백성의 인간관계도 의와 공의가 특정 하나님의 요구를 강조한다. 아모스 선지자는 열방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요, 특별히 5가지 환상을 예언합니다. 5가지 환상. 아모스서를 보면 무슨 환상이 있죠? 첫 번째 메뚜기, 두 번째 불, 세 번째 다림줄. 다림줄이 뭔가 아시죠? 다림추,
지금은 우리 공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전자로 딱 무슨 리모컨 같은 걸 누르면은 그것이 반듯하게 됐는지 다 금방 표가 나더라고. 지난번에 우리 교회 5층 식당 공사하는 데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예전엔 다 추를 가지고 했는데 요즘 기계 하나 놓으니까 반듯하게 평행을 다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평형을 보게 하는 게 다림추예요. 그 다음에 여름실과 한광줄이, 제단 앞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 이 5가지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메뚜기 떼를 보여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 환상을 보여줘요.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마, 용서하겠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세요. 두 번째, 불심판을 보여주셔요. 환상으로. 그때에도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세 번째 환상, 다림줄 환상을 보여주세요. 다림줄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 평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담이 기울어졌어요. 이 담이 기울어져서 계속 싸면 어떻게 되죠? 싸면 쌀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스스로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되돌아오라는 거죠. 맞지 않다, 기울어졌다. 네 번째, 여름실과 한광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보면 과일의 한 환상을 보여줘요. 근데 과일이 어떻게 됐어요? 다 익었어요. 이제 썩어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 다 됐다는 거예요. 다 됐다고. 이제는 처음 아모스가 봤던 환상, 메뚜기 떼, 불심판,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 그랬는데, 다림줄 이후의 환상들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메시지. 되돌아오지 않으니까 여름 광주리에 과일 한 상자가 있는데, 한 광주리가 있는데 다 이거가 썩어가는 거. 끝났다. 다섯 번째 환상, 제단 앞에 서신 하나님의 모습이 9장에서 나와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구원해 주세요 했는데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단 기능이 무너졌어요. 다들 죽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는 마지막에 꼭 끝이 있음을 말씀해요. 되돌아가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되돌아가요.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아요.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함에도 듣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귀를 막아버려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상황, 그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풍요라고 그랬죠. 넘치고 있어요. 먹을 것도 넘치고 삶도 풍성하고. 그런데 기근을 보내리니, 기근이 있대요. 무슨 기근이에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기근이라? 말씀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지금 왜 듣지 못할까요? 아모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냈는데 왜 듣지 않을까요? 왜 없다고 말할까요? 듣지 않으니까.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회개해라. 심판이 가까웠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8장 11절 보면 말씀을 듣지 않는 기갈이라. 메시지가 있어도요 듣지 않으니까 기갈이에요. 말씀을 말씀대로 듣지 않으니까 기갈이라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냥 듣지를 않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아. 이 말씀은 김집사 말씀이야. 이 말씀은 김권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이 말씀은 우리 장로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네.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갈이라.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않아서 기갈이야. 듣지 않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없습니까? 있지요? 오늘 여러분 수요 예배 이렇게 와서 성경대학 하면서 오늘도 한 50여 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요. 자, 그러면 나한테는 기갈입니까? 아니면 풍성합니까? 내가 말씀을 1시간 동안 지금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지 않으면 기근이에요, 기갈이에요. 굶어 죽는 거야. 들을 때 아까 그래야겠잖아. 이거는 임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거는 김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이거는 허권사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고, 다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만 나. 누구 자기에게는 적용을 하나도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야. 영적으로 1시간 이곳에 예배 드렸어도 내 말씀이 하나도 없으면 나는 굶어 죽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 저는 우리 성도들이 1분을 들어도 한 말씀을 들어도 그렇구나, 내 말씀이야. 그게 내 말씀이야. 그래서 굶어 죽는 이 한 명도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호세아는 다음 주에 할게요.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해주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되돌아오지 않고,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기갈입니다. 나는 굶어 죽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말씀 되어서 내가 말씀으로 풍요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